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러 교회로 가던 길,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안했죠. 이유 없는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그런데 교회 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위험한 순간, 누군가 당신을 막아준 듯한 느낌, 아무도 없는 방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평안,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으로 문제가 해결된 순간,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찾아본, 그리고 실제 간증으로 확인된 천사가 지금도 곁에 있다는 7가지 신호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머리로는 불안한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평안. 그건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의 임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천사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밤하늘이 갑자기 밝아지고 천사의 군대가 나타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021년 가을, 대구에 사시는 65세 이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24시간이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의 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 평안을 붙잡고 이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할수록 더 큰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독했는데 갑자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그때 느낀 그 평안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제 곁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게 평안을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선포할 때 제 영혼이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발걸음이 멈춰지는 순간, 이유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순간, 왜 그랬을까? 싶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생명을 구한 선택이었던 경험. 이것이 바로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풀고 감옥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나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천사는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직접 개입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어느 날 평소와 다른 길로 가게 되었고, 그날 평소 가던 길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갑자기 배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러내렸는데 그 배가 침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유 없이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주님, 천사를 통해 저를 인도하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3년 봄, 광주에 사시는 59세 김영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하는 것이 20년 넘은 습관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출발해서 우회도로로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날 아침 7시 15분, 평소에 김 집사님이 지나가던 바로 그 길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5대 추돌 사고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갔다면 김 집사님도 그 사고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제게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천사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로 김 집사님은 변화했습니다. 내면의 음성에 더 민감해졌고 이유 없이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또 한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 평소에 자주 가던 식당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 그 식당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 저를 계속 지켜주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소서. 위험한 순간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면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셨듯이 저도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걸음을 천사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그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경험. 이런 타이밍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순간.
이것이 바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가 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구출될 때도 2명의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초자연적인 존재이지만 필요할 때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정확한 도움을 주고 사라지는 경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으로 돈이나 물건이 공급되는 경험. 이 모든 것이 천사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친절과 도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2년 겨울, 춘천에 사시는 71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 혼자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고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12월 말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든 박 권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3만 원. 평소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지, 이번 달 수입도 별로 없는데. 그날 밤 박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슈퍼 문을 여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르바이트생 구하세요? 박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적도 없고 구할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는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요.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그런데 어젯밤 꿈에 이 슈퍼가 나왔어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박 권사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당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일 배우는 셈 치고 한 달만 도와드릴게요. 대신 점심 한 끼만 주시면 됩니다. 박 권사님은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날부터 매일 나와서 슈퍼 일을 도왔습니다. 물건 정리도 잘하고 손님 응대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그 남자가 일을 시작한 후로 매출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박 권사님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번 달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일당은 못 드렸지만 이거라도 받으세요. 박 권사님은 봉투에 50만 원을 넣어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구했으니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박 권사님은 나중에 그 남자를 찾으려 했지만 이 동네로 이사 온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천사였을까? 그 한 달 동안 늘어난 수입으로 박 권사님은 전기세도 내고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박 권사님은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마치 제 모든 걱정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저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천사를 통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도움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꾼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 생생해서 잊을 수 없는 꿈. 그냥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꿈. 그리고 그 꿈대로 행동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경험한 적. 이것이 바로 천사가 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파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인도함을 받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후에도 요셉은 여러 번 꿈을 통해 인도받았습니다.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꿈, 나사렛으로 가라는 꿈, 모두 천사가 꿈을 통해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천사가 꿈으로 인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니엘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의 꿈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꿈이 천사의 인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이 천사의 인도일까요? 첫째, 그 꿈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 꿈이 반복되거나 너무나 생생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그 꿈 후에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오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천사가 주는 꿈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줍니다.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을 줍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줍니다. 2020년 여름, 전주에 사시는 68세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매출이 80% 넘게 줄었습니다. 월세도 못 낼 지경이 되었고 가게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20년을 했는데. 최 권사님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3개월만 더 견디세요. 그리고 메뉴를 바꾸세요. 배달에 집중하세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새벽에 깨어나서도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냥 꿈일까 아니면.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최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더 잃을 것도 없잖아. 최 권사님은 메뉴를 대폭 줄이고 배달에 최적화된 메뉴로 바꿨습니다. 배달 앱에도 적극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최 권사님은 꿈속의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3개월만 더 견디세요. 두 번째 달,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리뷰가 올라왔고 재주문이 늘었습니다. 세 번째 달, 폭발적으로 주문이 늘었습니다. 유튜버 한 명이 우연히 최 권사님의 음식을 주문했고 숨은 맛집이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조회수 50만을 넘겼고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6개월 만에 최 권사님은 가게를 정리하는 대신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1년 후 두 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도 그날 밤의 꿈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천사였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최 권사님은 새 지점 벽에 한 구절을 새겨놓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이 현실이 된 기적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제 꿈에 인도하심을 주소서. 혼란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시고 의심 속에서 확신을 주소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분별할 지혜를 주소서. 요셉처럼 꿈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큰 사고가 날 상황인데 기적처럼 무사한 경험,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치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의 구출. 이런 초자연적인 보호가 바로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5번째 신호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함께 보시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적 보호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보호입니다.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구체적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간증이 무수히 많습니다. 선교사 존 패트는 식인종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천사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본 원주민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코리텐 붐은 나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그녀의 석방 일주일 후 같은 나이의 여성들이 모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호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시편 91편을 암송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움직입니다. 2018년 봄,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5세 장미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장 집사님은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집까지 골목길로 5분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명의 남자가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장 집사님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걸음을 빠르게 했지만 남자들도 더 빨리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장 집사님은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앞에서 갑자기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키가 180cm는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장 집사님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양옆에 섰습니다. 뒤따라오던 2 남자는 이 광경을 보고 갑자기 방향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장 집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 2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집이 바로 저기예요. 아닙니다. 끝까지 모셔다 드려야죠. 2 남자는 장 집사님의 집 현관문 앞까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장 집사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다시 인사하려고 돌아섰는데 그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작 2초 만에 골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려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분들이 천사였나요? 마음속에서 확신이 왔습니다. 그렇다. 다음 주 금요일 장 집사님은 기도회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김영수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밤 10시쯤 그 골목을 지나갔는데 2명의 남자가 한 여자를 따라가는 걸 봤어요. 위험해 보여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나더니 그 여자 양옆에 섰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지나갔죠. 목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주님, 정말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 후로 장 집사님은 변화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3년 후 장 집사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폐에 큰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지켜준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저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이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제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저를 붙들어 보호하게 하소서. 위험한 순간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고 불안 대신 확신을 주소서. 천사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천사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돈이 떨어졌는데 낼 돈은 산더미. 냉장고는 텅 비었는데 장볼 돈이 없을 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급이 오는 경험. 이것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공급을 전달하고 있다는 6번째 신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 지쳐 쓰러졌을 때 천사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야는 주문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쓰러져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배고파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역도 합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경로로. 하지만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양만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급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사의 공급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옵니다. 2019년 가을, 대전에 사시는 63세 오경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3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오 권사님은 혼자 작은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해 9월 큰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7개월이었고 전세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오 권사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다음 달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3만 원. 다음 주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번 주일도 취소되어 수입이 없었습니다. 오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도와줄 수 없고 제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휴면 계좌 정리 안내. 오 권사님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더니 20년 전에 개설한 적금 계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매월 3만 원씩 1년 납입하셨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현재 잔액이 127만 원입니다. 오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결혼 초에 시작했다가 잊어버린 적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127만 원.
정확히 이번 달 월세 50만 원과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경수가 오랜만이야. 사실 며칠 전에 꿈을 꿨어. 내가 힘들어하는 꿈이었어. 그래서 연락했어. 혹시 지금 어려운 일 있니? 오 권사님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다음 날 바로 2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나도 예전에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 권사님이 일하던 건물 주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혹시 정규직으로 우리 건물 관리 일하실 수 있으세요? 월급은 230만 원 드릴게요. 3주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들은 전세금을 마련했고 오 권사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으며 밀린 월세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오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하나 공급해 준 거예요.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금액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 권사님은 지금도 매달 수입의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셨듯이 저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소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타이밍으로 천사를 통해 공급하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해서 소름이 돋는 응답. 시간도 정확하고 방법도 정확하고 내용도 정확한 응답. 이건 우연이 아니야라고 확신하게 되는 응답. 이것이 바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다는 7번째 신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함께 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지 21일 만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첫날부터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럼 왜 21일이나 걸렸을까요? 천사가 설명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즉시 하나님께 들리지만 응답이 오는 과정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혼자 떠다니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받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응답이 늦어져도 이미 들렸음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봄, 울산에 사시는 69세 김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에게는 30년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큰딸의 구원이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났고 대학 진학 후 완전히 신앙을 버렸습니다. 결혼도 비신자와 했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30년간 매일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은 엄마, 그 기도 그만하세요. 저는 종교 없어도 행복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상처받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김 권사님은 특별히 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일 금식을 하며 딸의 구원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우리 딸이 주님 믿는 모습을 보게 하소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일주일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한 꿈을 계속 꿔. 누가 나한테 돌아오라고 계속 말해. 김 권사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꿈이니? 잘 모르겠어. 근데 자꾸 생각나. 그리고 엄마, 나 요즘 마음이 이상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김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번 교회 가볼래?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한 번만 가볼게. 그 주일 딸은 30년 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 상담실에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날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딸의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보고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딸의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주도 교회 유치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김 권사님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30년이 길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김 권사님은 확신합니다. 분명히 천사가 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30년 동안 딸을 위해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이 온 거예요. 딸은 지금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30년 기도의 열매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소서. 천사를 통해 제 기도가 주님 앞금 제단에 올라가게 하소서.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첫날부터 제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믿게 하소서. 천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응답을 가져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도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천사의 임재와 사역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위험한 순간 저를 멈춰 세우시며 때맞춰 필요한 도움을 보내시고 꿈으로 인도하시며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고 예상치 못한 공급을 주시며 정확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십니다. 천사들이 그 손으로 저를 붙들어 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선포할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천사가 저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때맞춰 저를 도우십니다. 천사가 꿈을 통해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제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에서 치유하십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셨듯이 제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천사가 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응답을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의 삶이
천사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집에서나 길에서나 일할 때나 쉴 때나 항상 천사가 함께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의심 대신 확신을 주소서. 보이지 않는 천사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천사의 음성을 영의 귀로 듣게 하소서.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천사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사가 곁에 있다는 7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때. 둘째, 위험한 순간 갑자기 멈춰서게 될 때. 셋째, 때맞춰 필요한 도움이 나타날 때. 넷째, 꿈이나 직관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다섯째, 초자연적인 보호를 경험할 때. 여섯째, 예상치 못한 공급을 받을 때. 일곱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정확할 때.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나눈 모든 간증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천사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세요. 그때 그 일이 천사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때 그 순간에 천사가 나를 지켜주셨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들리지 않지만 천사의 날개 소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천사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신호를 기억하며 사세요. 평안이 올 때, 천사가 함께 하시는구나. 위험을 피할 때, 천사가 나를 보호하셨구나. 도움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천사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사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